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 옷을 빨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 지난주 거를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에게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진을 쳐라. 그래서 이 경계를 넘어오는 자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기 3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옷을 깨끗하게 빨고 정결하게 준비하고 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준비시켜 놓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 나한테 오면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어.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의롭게 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가망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예비해 주셨다는데 그 약속의 땅을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겁니다. 너희들은 너의 힘과 너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 줘보세요. 뭐든지 하여튼 줘보세요. 우리가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으니까 무슨 말씀이든지 말씀만 하세요. 내가 다 열심히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는 동안에 뭘 했어요? 우상숭. 가장 첫 번째 글 적혀있던 그 우상숭. 참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유익게 하면 그가 어떤 모습으로든 그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하기 전에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라고 선언하신 모습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된 백성들이, 죄인된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룹들을 통해서 화염검으로 그 생명의 나무로 가는 그 길을 막은 것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 길로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길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땅의 모든 인간들에게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인간은 결국은 자신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몇 가지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의 의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와 같은 것을 행하였으니 거기에 대한 보상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뭐예요? 몇 가지 자기가 지켜 행한 것 몇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보다 나은 그 의에 대한 그 대가를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정말 자격 조건이 충족되어진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까? 아니, 무슨 말입니까? 몇 가지만 행해도 되죠. 내가 선택적으로 몇 가지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의롭게 내어놓는 것, 그게 의로운 자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 즉 율법의 행위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 이유가 뭐냐?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저주 아래.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가 몇 가지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한 것, 내가 몇 가지 의로운 일 행한 것, 요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스스로 의롭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자꾸만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 말씀은 왜 안 읽니? 다른 말씀은 복 준다고 하는 이야기는 많이 읽으면서 왜 이 말씀은 왜 읽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는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해서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도 죄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기 전에는 이게 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를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였구나. 내가 죄를 짓는 자였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 있느냐? 없다.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너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구원하신 야훼,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말씀하시면서 어디에서 너를 이끌어내었다?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을 때 어떻게 이끌어내셨어요?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건 뭐예요? 그들이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뭐예요?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볼 때 죽음이 넘어갔어요.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고 이 히브리인이구나 넘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을만 바라봤어요? 그 피를 볼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그 집을 넘어간 거지, 이 집에 히브리인이 살구나 넘어간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든 애굽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나 상관없이 그 피가 뿌려져 있다면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히브리인들만 내려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거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어린 양의 피의 그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들, 이들이 바로 참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2절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2절에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까 너는 이제 내 말씀을 잘 지켜 행해. 알았지? 이 말씀이 아니에요. 앞으로 주어진 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의 제일 서두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계명을 준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라는 겁니다. 깨달아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딱 얘기를 들으면 그럼 뭐 이제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겠네. 뭐 계명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이제 그냥 편하게 살다가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나 그냥 천국 가겠네. 아니,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 하나님께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더 많이 깨닫느냐? 내가 그것을 열심히 지켜 행하고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의가 점점점 쌓여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뿌듯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라도 행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뭘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항상 행하지 못하는 바로 그 자가 바로 나입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 앞에 항상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간하고 그 뜻대로 행하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도 완전하게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진 모습이 있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은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 아래서 태어난 인간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다 성경은 우리 죄인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범죄자로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에게서 무언가를 나타내서 나에게서 무언가 어떤 열매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온전하게 철저하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만이 나는 이 죄 아래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제가 항상 이따 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성경은 계시록부터 먼저 보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계시록의 완성된 모습이에요. 완성된 모습이 이미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미 거시적으로 볼 때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하늘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예요. 근데 이 땅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아?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지 알아?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서 흙, 먼지,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인데 나에게 생명을 주셨군요.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군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행위, 나의 열심,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어린 양의 그 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된 거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나도 다 같이 하나님의 그 심판 안에서 죽을 존재였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군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자,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다가 이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자꾸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나의 만족, 나의 유익만을 얻어내고, 이 세상에서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것들이 뭐예요?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분명히 우리를 그와 같은 자로 만들어 가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열심히 한번 율법을 한번 직행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내가 온전히 서가도록 한번 몸부림쳐 보시라는 겁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한번 싸워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뭐예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 죄를 이겼어요. 그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실 이유가 없어요. 그럼 그렇게 계속 이겨야죠. 한번 그럼 계속 이겨봐 라고 하실 거예요. 이길 수 없어요. 바로 그와 같은 싸움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왜 나에게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탕자를 그냥 냅두신 거예요. 자기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돼지와 싸우는 모습에서 아, 내가 돼지였구나. 돼지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존재였구나. 거기까지 하나님이 가도록 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깨닫고 깨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기까지 가셔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늘 그 탕자 아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아들이 거기에 가서 뭐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까지 가야지만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아버지 나를 아버지 아들로서 자격 없어요. 나를 종의 하나로만 여겨주세요. 그냥 아버지 그냥 집에만 있게 해주세요. 나 그걸로 만족해요. 그걸로도 감사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신발을 신겨주고 손에 가락지를 다시 끼우고 내 아들로 회복시켜주세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큰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왜 나에게 내가 아버지 말씀 어긴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에게는 양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으는가? 어떻게 저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도는 저놈은 집에 잔치를 벌이고 손에 가락지까지 다시 끼워주고 그건 뭐 하는 겁니까?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는 그 은혜가 뭔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버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원하죠.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출애굽기는요, 표면적으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 제국에서 나오는 모습이지만 실질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이끌어서 그들로 뭐하는 자들로 만들기를 원하셔요? 예배자. 그렇죠? 예배자로 만들기. 근데 그 예배자는 뭐예요?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너희는 내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그게 뭐예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오직 제사장으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
오직 제사장의 그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만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자들. 오직 제사장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드려 제사함으로 인하여서,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자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고 하는 그 말씀 뭐예요? 내가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목적,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는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 뭐예요? 죄를 깨닫고 누구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공로와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니까 또 십계명 가지고 와서 또 이걸 어떻게 지킬까, 이게 아니라, 사실 십계명이 수없이 많은 이 규례로 많이 만들어졌어요. 이 율법사들을 위해서. 그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행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 말씀 속에서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낸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100%가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에 지킬 만한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걸 지키면 요 십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그 규례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의 핵심, 가리키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것이 곧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율법이 가리키는 것이 구원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그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진정 율법이 가리키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을, 나의 무지함을 깨닫고 온전히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신 공로와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므로 인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